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내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믿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그들이 춤추며 그에 관해 서로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다윗이 이 말들을 마음속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자기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손 안에서 미친 채 하며 바깥문의 문짝들에 휘갈겨 쓰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때에 아기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도 보거니와 그 사람은 미쳤도다. 그런즉 어찌하여 너희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 광이가 필요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에 섞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가족들을 중심으로 예배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또 각 가정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정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가족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채워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두 명의 탐험가가 정글 사파리를 떠났습니다. 갑자기 엄청 사납게 생긴 사자 한 마리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해 왔습니다. 이때 한 팀장이 말합니다. 평정을 유지해. 우리가 야생물에 관해서 읽은 게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전혀 움직이지 말고 사자의 눈을 똑바로 보며 사자가 방향을 바꾸어서 도망가는 거야. 그러자 다시 탐험가가 벌벌 떨면서 하는 말이 맞아. 너와 나는 그 책을 읽었는데 사자도 그 책을 읽었을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코로나19 전염병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사재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서너 시간씩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의 높은 전염성과 사망자 증가는 전 세계를 지금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발병국에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한국, 독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이 위생용품의 해외 반출을 최소화하겠다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은 국민에 대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다 보니 항공편 운항도 크게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외신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전 세계의 시장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WHO 사무총장은 6일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브리핑하기를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공동의 적을 대면하고 있다 하면서 모든 국가의 화합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모든 조처들이 사람들의 공포심에서 두려움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한 믿음 가운데 물리쳤던 다윗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 헤매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판단력이 흐려져서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한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절부터 9절을 읽게 되면 이 다윗이 범한 실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돕습니다. 그러자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미치광이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사울왕은 자신의 왕의 자리, 왕의 왕국을 다윗에게 빼앗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왕의 채통과 사명을 포기하고 오직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계략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만 두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사울은 나라를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였고 다윗은 죽을까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도망다니던 다윗은 먹을 것도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마침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어찌하여 혼자 왔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사울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라고 변명하면서 부하들은 따로 숨겨놓았다고 그러면서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떡 5덩이 정도만 달라는 다윗의 요구를 들은 아히멜렉은 너와 네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안 있으면 거룩한 떡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부하들도 없는 혼자 몸인데도 불구하고 부하들이 3일 동안 여자를 구경도 못했고 또 구경도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떡과 함께 마침 거기에 보관된 골리앗의 칼까지 가지고 그는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거짓말은 거짓말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을 숨어서 다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이죠. 이 사울의 신하가 몰래 숨어 있다가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2장에 보게 되면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도액은 사울왕에게 보고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아히멜렉은 물론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처자식 짐승까지 모두 다 떼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겨우 아비아달 한 사람만 목숨을 건지게 되죠.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은 바로 다윗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또한 다윗으로 하여금 또 한 가지 실수를 범하게 하고 맙니다. 자신이 죽여서 탈취한 골리앗의 칼을 차고도 다윗은 여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그는 정치적 만명을 하게 됩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 출신이 바로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바로 이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물리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바로 이 골리앗 출신의 그 고향 바로 가드로 도망간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기스의 부하들은 금세 다윗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들키게 되자 그는 살아남으려고 꾀를 부리게 됩니다.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해결했던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장수 다윗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거의 용맹스럽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대신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대를 이을 왕으로 선택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치광이 짓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한 다윗의 망가진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런 미치광이 짓을 본 아기성은 물론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죠. 저런 미친놈을 당장 쫓아내라! 이런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일단 다윗은 살아남았지만 그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이 적 앞에서 일시적이지만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왜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망가졌어야만 했을까요? 물론 두려움이죠. 다윗이 이처럼 거짓말과 미치광이 짓까지 해야 할 정도로 망가진 이유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게 되면 마음속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결국은 사울 왕을 두려워하였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한 까닭에 그는 거짓말을 하였고 또한 미치광이 짓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용장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환경을 보면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모습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라고 유혹합니다. 교회 와서도 목사의 육신적 모습을 보면서 또한 성도들의 그런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왜 저런 모습일까?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런 말과 행동을 할까? 우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능력을 구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고 환경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불만적인 요소를 찾아내어서 내 마음속이 부정적 감정에 사로잡히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사람을 보면 낙심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이겠습니까? 불신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결국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 또 맛있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사람,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자식, 더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에 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의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며 또한 자기와 싸울 용사를,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와 싸울 용사를 내보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하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위협 때문에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놀라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다윗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키가 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골리앗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은 존재로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커다란 덩치의 골리앗은 맞추기 좋은 표적이었을 뿐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는 정말로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사람과 환경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물론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그 유혹으로 인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래 악한 영이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가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믿음의 우선순위에 두게 되면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우리는 정말 성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선을 사람과 환경에 두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이든 다 주님께 맡기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때로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때로는 환경에 집중합니다. 환경이 좋으면 기뻐하고 환경이 나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좋을 때는 기쁘지만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돌이켜보면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나빴는가.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좌지우지되는 우리 자신들의 요동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먼저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온 성도 될수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이 세상에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우리 사회가 우울한 이 시대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실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봐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우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라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코로나 19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천안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안에서는 줌마 댄스 강사들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득불 이번 주일도 가정 예배로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상황이 진정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신천지와 또는 이만희의 실체가 많이 알려지고 그들의 세력도 앞으로 약화될 수 있겠지만 한국 교회에 대한 그런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도 증거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성도가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저희들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가 성도로서 또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온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떠나게 될 우리 최영길 성도님 또 중국 출장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녔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온 성도들 온 가족들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